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이제 11장의 말씀부터는 사실 솔로몬에 대한 그동안의 그런 치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상고해 봤습니다만, 솔로몬 왕에 대한 칭찬이 10장까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아내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장에서 승진도 해주시고 사는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을 것인데, 솔로몬은 자기 일신의 영달을 구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한 바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솔로몬에게 그렇게 참 풍요롭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왕궁을 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참 그의 모든 삶이 참 풍요롭고 참으로 모든 삶이 넉넉한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영광이, 또 솔로몬의 모든 영화가 결국은 10장에서 다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풍요로워도 그 풍요로운 속에서 빈곤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0장을 마치면서 1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애굽에서 들여온 말들과 병과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부국강병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런 솔로몬의 아주 자만심이 그렇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병거도 들여왔고요, 또 솔로몬의 그런 휘하에 있던 상인들이 장사를 잘 해가지고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어가느냐? 자, 이쯤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무슨 일이든지 한번 이루어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가장 큰 경패이자 경계해야 될 그런 우리 마음들이라고 우리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 살만하고 또 행복을 누리고,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풍요와 물질을 누리고 여러 가지 명성도 얻었으면,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 힘으로 뭐든지 한번 이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은근히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장 29절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제는 모든 풍요와 모든 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 마음속에는, 이젠 솔로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남은 인생을 즐기는 삶으로 나갑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은 이젠 하나님 없이도 풍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여인들을 통해서 어떤 쾌락들을 누리고 이런 것에 눈을 뜨게 되면서 급속도로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그런 쇠퇴기를 맞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11장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솔로몬 휘하에 많은 왕들 밑에서 상인들에 의해서 벌어들인 재물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병거를 사왔습니다. 이쯤 되면은 주위에 아무리 힘센 나라가 전쟁을 걸어와도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철병거가 병거가 있기 때문에 겁날 것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죠. 이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논리적인 힘,
물리적인 힘, 그런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에서 이젠 사람을 의뢰하고 물질을 의뢰하고 무기를 의뢰하는 마음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솔로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졸부가 되면요, 세상 배우는 것이 없대요. 배우는 것이 없다. 하루아침에 졸부가 되면 그냥 조상들이 대대로 가지고 있던 조상 답을 부쳐 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토지개혁이 돼가지고 그걸 자기 앞으로 다 돌려놨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머지않아서 그 종답으로 종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개발시험보다 묶인다면, 개발이 된다면 그 사람은 졸지에 졸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야? 그 재산 팔아서 또 보상받아서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답니다. 돈도 내가 뼈가 빠지게 열심히 고생을 해서 번 돈이 진짜 내 돈입니다. 그 돈을 여러분 어때요? 허탈한 데 쓰겠습니까? 아니요. 필요한 데서 아끼고 또 아끼고 저축하고, 그렇죠? 재테크해서 자기가 번 돈은 여러분 끝까지 지키려고 하네. 그런데 남이 준 돈, 어서 꽁돈 뚝 떨어진 돈, 호박덩굴이 넘치는 덩굴째 들어오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돈, 이런 질문은 오래가지 못한다. 마치 솔로몬이 그 솔로몬 왕들의 상인들의 위에서 벌어들인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이젠 솔로몬은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하여도 솔로몬은 이제는 뭐야? 적당히 이 세상을 남은 인생을 여인들과 더불어서 즐기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솔로몬 왕국엔 그 여인들로 인해서 막 바글바글했어요. 후궁이 700명이요, 후궁이 300명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또 첩이 몇 명입니까?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이 솔로몬의 여인 1000명이 그 왕궁에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밤 돌아도 3년이 넘게 걸려요. 3년 가까이가 걸려요. 매일 밤 솔로몬이 여인 하나하나를 찾는데도 천일이 걸린 거, 천일. 이걸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그 노후에 얼마나 성적인 그런 쾌락을 쫓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인간의 교만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급속적인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000명의 여인을 자기 궁에 두고 살았다. 이거 뭐 정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청와대 무슨 뭐 비서관 뭐 사람 해가지고 줄줄이 다 검찰에 기소가 됐더라고요. 중앙지검 시검장은 기소 안 하려고 또 그제도 일찍 퇴근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기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총장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장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와대에서 한때에 그렇게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전부 다 기소를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생겼어요. 자, 그런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건불 10년, 화무 100일이라, 11일이라. 권력이 10년 가지 못하고요, 아름다운 붉은 꽃이 10일을 못 간다는 얘기죠. 예, 건불 10년, 화무 11일이라 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룻밤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지저대잖아요. 그렇죠?
이 권력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 다 비리들이 다 드러나게끔 돼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초기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거저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지혜를 구해서 그렇게 지혜로 살았던 솔로몬이 이젠 그가 나라가 부국을 이루고 자기 왕궁은 금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 솔로몬 밑에 희하에 많은 상인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날마다 벌어들이는 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갖다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좋은 말 사오고 애굽에 가서 병거 사다가 이제는 뭐예요?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없이도 나라가 지켜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그런 교훈을 줘요. 너희 스스로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밤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 세상 모두를 다 포기해도 주님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고 이 세상 모두를 다 버려도 주님만을 버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렇게 고백했었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 주님이 최고라는 그런 고백을 드려봤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그렇게 결단한 신앙을 그렇게 결단한 적이 있었던 분들도 개중에는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다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 이젠 예수님을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졌던 그렇게 초심의 마음을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처럼이라는 말이 언젠가 그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처음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처음처럼 돌아가서 예수님을 온전하고도 순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참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눈물, 콧물 그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잘합니다. 처음에는 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지만은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신앙생활도 오래되고 오신다는 주님은 오시지 않고 한 가지 신앙의 나태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초심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뭐야? 결국은 그 신앙이 좋은 유중에 미를 두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니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누가 이 마지막 때에 나를 믿겠느냐. 그 의미심장은 이 마지막 때 누가 나를 믿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별들이 떨어져요.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게 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왕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끝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11장 말씀을 오늘 여러분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10절과 10장까지는 그토록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내려졌고, 근데 11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솔로몬 왕은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1장부터는 그의 왕의 모든 직분과 더불어서 또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끝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왕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왕의 그런 표본을 보였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그의 막판 인생길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큰 흠집을 남기기보다는 큰 족적을 남기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흠집을 남기는 것은 인생의 오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 큰 우리가 족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모든 발자취가 큰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우리 싸움은 자꾸 우리가 육신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싸움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육신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손발이 다 묶여져 있다면 누가 기뻐할까요? 기뻐하는 것은 원수막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의 타락은 초두에도 풍요에서 찾았어요. 참 솔로몬에게 조금 못했더라면, 솔로몬에게 차라리 그 모든 삶이 조금, 모든 인생이 좀 모자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질도 좀 적정하게 모자라서 물질의 연단도 받고요. 어느 한편 또 건강도 모자라서 그 건강 때문에 늘 기도하고, 건강 때문에 늘 조심하고, 늘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심초소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렇다면 그가 타락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께 3번을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더라. 그것이 간질병이었는지 안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그 견해가 갈려요. 안질병이, 안질액은 눈에 심각한 병이 있어서 그걸 주셔서 기도했다는 사람이 있고, 또 그가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아주 3번 강력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가진 바 그 은혜가 되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줘. 그래서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그 자기 몸의 육신의 가시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늘 겸손해질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모든 면에서 풍요로움은 타락으로 가는 길에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것이 적당했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적당해야 되고, 물질도 적당해야 되고, 그렇지? 모든 것이 요소마다 적당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필요 그 이상도 그 필요 이하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주고 너무 풍요로우니까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 속에 투둑하게 현금이 5만 원권이 그냥 투둑하게 지갑을 접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크게 넣고 다니면 뭐예요? 어디 가서 뭐 사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아, 백화점 한번 들려서 좋은 물건 한번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연연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풍요로우면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빼앗기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워.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나가면 세상에 마음 빼앗깁니다. 어라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제 잘 나가네. 응? 자기 교만이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적당히 있어야지 갑자기 졸부가 되면 얼마 안 가서 그 재물을 모두가 다 탕진을 하게 된다는 사실. 시골 땅이 갑자기 개발된다 해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제 그 보상을 받았는데 평생 먹고 쓰고 남을 돈들이 자기 수중으로 들어오고 뭐 이 사람들이 큰 돈을 이제 만져봤어야지. 잘하는 사기꾼들이 딱 붙어가지고 이런 사업하면 잘 되겠다고 해가지고 뭐 사업 샀다도 모르는 거 농사 짓던 사람들이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사료공장을 한다, 뭘 뭐 공장을 운영한다 해갖고 쫄딱 말아먹는 일들이 하루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시골교회에 그렇게 한 무슨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아버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부자인지. 공주시 장기면에 있는 땅을 그 사람 땅을 밟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공주시 장기면에 있는 그 장기면에 있는 그 큰 면 땅의 땅이 거의 다 그 목사님 아버지 땅이에요. 이 사람이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술도가를 한 거야, 술도가. 시골에 술도가. 여러분 술 팔아갖고 좋은 일이 있는 건 뭔가?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인가요? 케네디가. 그 선친이 술도가를 했는데 그 술 만드는 공장에서 미국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술을 먹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장을 하니까 비록 그 자손들에서 대통령이 나와서도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한 그런 생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케네디가의 모든 그 형제 자매들이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뭐해서 죽고 뭐 근데 케네디 상원 한 명 남았다고 했는데 그 케네디 상원도 아마 불미스러운 일로 아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제 기억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케네디가 그 완전히 그런 멸망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데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라는 것을 찾아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목사님 그 선친이 이제 이런 술도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돈도 있고 하니까 첩을 두고 돈 마누라에서 난 자식들이 있고 또 첩에게서 난 자식들이 있고 이 목사님이 첩으로 난 자식의 맞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첩에서 난 그 자식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에게 재산들을 많이 물려주고 이 이제 목사님 되시는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기가 열려가지고 누가 뭐 하지 돈이 좀 많으니까 사료공장 해가지고 사료공장 해갖고 쫄딱 말아먹고 뭐 해서 말아먹고 청주도 건물이 꽤 여러 개 됐는데 다 팔아먹고 아파트 다 팔아먹고 그 수많은 그 아버지가 물려준 자산 뭐 얼마 가서 다 말아먹고 충주 남산 아파트에 있는 주공 아파트 20몇 평짜리 하나밖에 안 남았었어.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이게 불린 스스로도 그래요. 내가 그때 참 그 돈 좀 많았으면은 지금 교회 하나 멋있게 더 질 텐데. 할렐루야. 그건 아니죠, 그렇죠?
다 떨어 먹어봐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떨어 먹기 전에 참 하나님 사랑 느끼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자기 있는 재산 가지고 참 좋은 일하고 뭐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청주도 빌딩 몇 개 쓰는데 그거 다 넘어갔어요. 그렇게 졸부였는데 결국은 그렇게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게 깨닫고 아이고 이제 내가 할 것은 목사, 목회자의 길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서 목사가 됐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뭐 할 게 없어서 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 딴 거 하라고 한다 하겠어. 솔직히 그래요.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냈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또 소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카드를 쓰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연말정산이 다 뜨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우리 신고했는데 오늘 우리 신고했어요. 집사람하고 지순자 원장님 신고하셨어요. 카드를 쓴 거, 또 뭐 여러분들이 보험료 낸 거, 그렇죠? 그게 연말정산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냈으면 또 세금을 돌려받잖아요. 세금 낸 거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연말정산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제주에 1,000만 원을 1년에 자녀 학자금으로 회사에서 1,000만 원을 줬는데 그게 세금을 500만 원을 맞았대요. 라고 또 뭐 한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만큼 또 꼬라박는 갖다가 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그래요. 아니 당신 자녀들 위해서 회사에서 1,000만 원 줬으면 그래도 500만 원 갖다 세금을 갖다 다시 토해내면 내더라도 500만 원 남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또 그것 맞대네. 자기가 받은 돈은 모르고 내야 될 돈만 그냥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갑자기 주면요 여러분 신앙들 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수중에 한 1억 내지 한 5억만 들어와도 다음 주부터 교회 잘 안 나올 날일 거야. 뭐가 저렇게 바쁜지. 돈 쓰려고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나오겠어? 할렐루야. 안 나와요. 아이고 목사님 안 그래. 뭐가 안 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중에 여러분 단돈 1억만 지어줘도 다음 주에 주일날 뭘 할까? 등산 갈까? 놀러 갈까? 좋은 거 먹으러 갈까? 그 생각하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은 꿈도 못 꿀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이런 함정에 빠지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였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근데 이런 물질의 함정에 빠져버리니까 오늘 11장부터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 왕궁에 후궁을 700씩이나 두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첩을 300명이나 두고 여러분 하루에 한 명만 찾아가더라도 첫날이라는 3년 가까이라는 날이 걸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매일매일 1000번 동안 다른 여인을 만나고 매일 밤마다 만나도 3년 가까이가 돼야지 처음 만났던 3년 전 가까이 만났던 여인을 한 번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타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급속적인 타락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이 불륜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드라마, 스포츠, 정치, 게임, 영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남녀간의 건전한 이성문화가 상실된 거예요. 요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여러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상도 많이 받고 요즘 많이 뜨잖아요.
그 내용이 뭔 내용이들 압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저도 봤습니다. 요즘 시대를 얼마나 풍자를 잘했는지 대학교 졸업장, 위조 졸업장 만들고 성적 증명 위조 만들고 꼭 이 시대에 누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치하던 사람들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내용면으로는 좋은 영화가 아닌 거예요. 속이고 가짜 학력증서 만들고 가짜 졸업장 만들고 가짜 경력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스토리가 전개돼서 결국은 그들의 종말이 불행으로 끝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또 하나의 배단은 여인들의 치마포 속에서 그의 인생을 종친다. 우리 목회자는요, 물질, 명예, 여자, 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목회 성공한다고 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기가 따갑도록 그런 얘기 듣습니다. 주의 종들이요, 물질을 초월하십시오. 주의 종들이요, 명예를 버리십시오. 명예를 버린다면서 여기에 막 가운에다 박사 막 가운 이런 걸 막 줄을 긋고, 근데 대다수의 그 박사 받은 목사들이 대다수가 다 가짜입니다. 가짜 박사를 많이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박사는 다 신학교 교수예요. 정식 신학교, 일반 무인가 신학교 말고 정식 신학교 교수들로 짜여진 팀들이 박사, 철학 박사, PhD, 신학 박사, PhD 학위를 정식으로 받은 사람들이지, 목사가 강단에서 뭐 가운에다가 막 이런 거 붙이고 이런 거 붙이고 줄 붙이고 막 무시되면서 그 설교하는 사람들을 90% 이상이 가짜 박사예요. 목사 하면 대체 무슨 뭐 가짜 박사까지 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 세상은 이렇게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물질 초월하면 성공하고, 명예 초월하면 성공하고, 여자 초월하면 목회 성공한다. 우리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그걸 또 천칙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솔로몬의 또 하나의 패단은 뭐예요? 여인들 때문에 그 인생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인들 때문에. 여러분, 후궁을 700명을 두고 첩을 300명을 뒀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날마다 코피가 터져야 돼. 그렇죠? 보약 먹지 않고는 그 여인들을 거느릴 수가 없어. 여자들이 보통 말 많습니까? 남자들 말 많은 사람들은 그게 별로 안 돼. 여자들 진짜 말 많은 사람 참 말 많습니다. 그렇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말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보통 평균적으로 그런 거예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말이 많아요. 그렇죠? 인정 못해요? 그럼 강단 내려가서 이따 한번 따져봅시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말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그냥 그래, 아유 됐다, 그랬다가 그래, 그렇다고 쳐. 그냥 남자들은 그렇게 귀찮아서 그냥 툭툭 털어버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따지기 좀 하지. 물론 여자분들도 성격으로 성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만 보통들이 다 그래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섬세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이런 여인들의 치마폭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한 사람도 힘든데, 응? 솔직히 한 사람도 힘든데, 그건 뭐 피차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남자 입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여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이고, 한 놈도 힘든데. 남성 입장에서는 또 그래. 아이고, 한 사람도 힘든데. 이 1000명을 어떻게 그냥 거느리냐 말이야. 이거 진짜 인생 팍 늙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개고생하는 거예요.
1000명을 하면 여러분 그걸 내려봐요. 상상도 안 가요. 상상. 거짓말 성경 좀 읽어보세요. 성경은 안 읽으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골프 선수 중에 그 유명한 그 타이거 뭐라고 있지요. 이 사람도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 메이저 대회에서 골프만 쳤다 하면 이 사람이 다 우승을 해서 모든 상금을 다 걷어들이고, 이 사람이 성 중독 쪽에 걸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당하고 또 이혼 위자료 주고 하고 나니까 뭐 재산이 그냥 후지부지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과에서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또 골프를 치는데 메이저에 대해서 또 우승들을 하고 그래요. 이 정신 차린 거죠. 정신 차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급속적인 이 타락은 뭐로부터 오느냐? 물질, 성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옳지 못한 불경스러운 일에 빠지면 그 일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후궁이 700명이라고 했어요. 첩이 300명입니다. 이 1000명의 여인들이 얼마나 솔로몬을 쪼아댔든지 닭처럼 얼마나 쪼아댔든지 여러분 3절 중반절을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누구로부터 돌아서게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한 거예요. 이게 인생 종치는 결과가 됐다. 여기서부터 이 솔로몬은 인생 종을 치게 된 거예요. 무섭죠? 누구 때문에? 이 여인들 때문에 그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 이뿐입니까?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막 불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도성이 아니라 이방신을 맹렬히 섬기는 그러한 잡족의 도시가 되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성민이 아니라 온갖 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온갖 잡신들, 오늘 그 뒤에 쭉 열거가 되잖아요. 아소다라 무슨 가증한 그모스, 또 암몬의 가증한 밀곰, 몰록, 여기 보면 이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것을 맹렬히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요즘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예요? 말도 아니죠.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점프가 자꾸 그냥 문을 닫고 아우성이 아우성. 나라가 잘 되는 건요, 이 나라의 그 서민들이 아무런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진짜 정치자라. 그죠? 근데 있는 놈들은 괜찮아요. 강남에 빌딩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그 정치하는 놈들 뭐 아파트 몇 채씩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안 죽어요. 안 망해요. 그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결국은 손해나고 결국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우리 서민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이게 나라냐? 나라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골짜기마다 거처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날에서 가지고 들어온 그런 사실. 이게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극도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 바로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뭐냐? 바로 그가 솔로몬이 잘못된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강토가 우상으로 넘칠 정도로 많은 우상을 그렇게 맹렬히 섬기는 일들이 여기 저기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그렇게 자행됐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재물도 명예도 말고 오직 지혜를 달라고 한 그 믿음의 신앙은 어디로 갔는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잘 안 되고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후반전에 가면 잘 돼야 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얼마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까? 차고 넘쳤죠. 물질도 차고 넘치고 모든 것이 다 차고 넘쳤어요. 물을 그냥 저기 금을 물 수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인생 후반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좋은 깊은 아름다운 연애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 중반에 잘못된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중독. 타이거 우즈가 중독이 됐잖아요. 성적 중독 때문에 그가 그 모양 됐었던 거 아니에요. 솔로몬도 이 마지막 총편에는 성적 중독 때문에 여인을 아무리 많이 불러들여도 그가 여자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을 둬도 만족을 못 누리는 겁니다. 이게 중독에 걸린 거예요. 중독. 성적 중독에 걸리니까 이렇게 무섭게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조가 들어버리잖아요. 망조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지 압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결국은 패가망신입니다. 패가망신. 주변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집에는 패가망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패가망신합니다. 한 가정만 패가망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도 패가망신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이제 빨리 좀 나갈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셨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방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근데 애굽에 있는 애굽의 그 왕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 삼았죠. 그걸 시초로 해가지고 온갖 암몬, 에돔, 모압, 헷, 나라라고 생긴 나라마다 거기에 있는 공주, 거기에 있는 잘생긴 여인들, 또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잘생긴 여자들을 간택해서 700명이나 자기 후보로 삼아버리고.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지 말라니. 솔로몬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멋대로 그 인생을 즐기게 되는데 이쯤 되면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자기 솔로몬 마음속에는 이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인 1000명에 엿바꿔 먹은, 제가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자 1000명하고 맞바꿔 먹은. 여러분 가정신하겠습니까?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결과.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어쩌다 솔로몬이 이 지경까지 됐을까? 인간이 자라기는 어려워도 한순간에 타락이 일로 가는 것은 그저 눈 깜빡한 새. 한 시대도 아니에요. 그렇게 나라가 망조가 들어버린 겁니다. 폐가 망신뿐만 아니라 한 나라까지도 그렇게 말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인생이 언제나 청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 치마폭에 이렇게 휘감겨가지고 1000명이라는 여인들 품속에 그렇게 휘감겨가지고 1000년 만년 살 것 같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게 되었더라. 믿습니다. 저희 시골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어느 한 총각이, 은씨라는 총각이 한 동네에 있는 어디 유부녀를 좋아해가지고 그 유부녀가 나이가 훨씬 더 많았어요.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야밤도주를 했어요. 그러니 뭐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야밤도주를 했으니 자기 고향, 자기 부모한테 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충주에서 기껏 도망을 갔는데도 대전으로 도망을 갔어. 대전에서 산대. 그렇게 이제 여자를 빼앗긴 남편은 이제 아이고 그래 내가 오죽 만났으면 내가 좀 빼앗길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단념하고 살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여자를 데리고 도망갔던 이 젊은 총각이었던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고향에 들어왔는데 그 뭐가 좋아서 나이 많은 여자를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호호 할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호호 할머니가 돼서 돌아왔어. 이 남자는 그래도 아직 이제는 좀 젊으면 조금 지냈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들긴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남자로서 쓸만한 사람이. 이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아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마음 잘못 먹은 것이 그의 평생에 자기네들은 그것을 로망스러워 얘기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사람이라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구 할머니가 돼서 왔는데 아이고 저 여자를 뭐 가지고 저런 여자를 데리고 도망을 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연식이 아버지. 연식이 아버지가 본 남편이라고. 빼앗겨갖고 그렇게 그의 사람들 참 그렇게 빼앗기고 그 양반도 이제 다른 여자고 만나고 사는데도 올바른 여자를 못 만나 살더라. 이게 상고불이인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관계되었던 사람들이 불행을 겪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국부 아닙니까? 국부. 그 이스라엘 아버지예요. 자, 뭐 여러분 따지보면 이 사람이 그 인생을 그렇게 잘못 삶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여러분 그렇게 망조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솔로몬 사후 이후에는요.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두 동강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고 하나는 남유다로 나눠져서 38선이 그려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 막장 드라마를 여러분 봤습니다. 이 드라마 한 편을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죠?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야,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 어떻게 하면 손이 되겠다. 그렇죠? 물질을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졸부가 되게 하셔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몇 채 사고 청주에 있는 무슨 아파트 몇 채 사고 부동산 사고 뭐 사고 나니까 막 사업이 막 벌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쯤 되면 내가 이제 뭐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좀 잘 되겠다. 그런 마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돈 좀 있고 재산 좀 있게 되니까 뭐예요? 첩을 들고 와요. 오늘 솔로몬이 첩을 300명이나 뒀다고 하죠. 후궁 700명도 모자라고 하죠. 이게 매일 밤 커피 터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입니까? 차례 하나 안 지키면은 솔로몬 그 머리 다 끄들려가지고 집 뽑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르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 걸 모르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말년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게 연극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오늘 본문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에게 이런 조건을 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무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솔로몬과 같은 그런 물질의 풍요를 주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그렇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너희가 이와 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경제를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한눈 팔아서는 망합니다. 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깨에 힘 빵빵 주고 그때부터 하나님 무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면 종국에는 이렇게 솔로몬같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남일입니까? 남일 같아요? 절대 남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풍요를 주고 물질을 주고 모든 조건을 주면 여기에서도 그럴 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말씀을 통해서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6절에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반만 닮았더라도 그 아들 솔로몬은 이런 타락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제를 우리가 잃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좋은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